그래서 TV에서 선물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면 돌아가겠느냐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 유명한 연예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정말 유명하고 이렇지만 20대로 돌아갈 수 있냐면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요. 그때의 그 무시와 조롱과 그런 기억이 아프게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 속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잔인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숨기고 싶어하는 실수들을 이 성경이라는 베스트셀러에서는 낱낱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도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예외가 없어요.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존경을 마다하지 않는 이 다윗 왕에 대해서도 밧세바 간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아주 쫙 나와 있어요. 정말 이 다윗 왕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신의 치적을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싶은 건데 이 성경에 자신의 큰 잘못이 써 있던 이 다윗.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 밝혀지면은 우리나라 진짜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스캔들이 전체적으로 나는 게 좋겠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철저한 무너짐에 대해서 쓰셨을까? 이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뛰어난 수제자인데 왜 이렇게 철저히 무너짐에 대해서 쓰셨을까? 그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과거에 이렇게 커다란 상처를 다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은 다른 교회로 옮겨간 성도들이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옮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교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교인들도 사실 잘 봅니다. 왜냐? 저 사람이 무슨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이 성도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그런데 낙인을 찍어버리죠. 저 사람은 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나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교회에서도 늘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상처를 받은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에서 정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대응 방식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응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그 상처를 피하는 겁니다. 그 상처 근처에 다가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고 헤어졌고 그런데 이제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럼 옛날에 뭐 싸이월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일청 끊기 하고 모른 척 하잖아요. 기억하기 싫다. 너는 꼴 보기 싫다. 그리고 뭐 SNS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는 이런 방법. 이 영화에서 보면은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보면은 자기 아내를 죽인 살인범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자기가 죽였다. 그런데 그 기억을 잊고 끝까지 살인범을 찾으러 다닌다. 또 그 아내가 살아있다는 착각 속에 계속 사는 사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뭐 아내를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어떻게 자기가 한 그 일을 기억을 못할 수가 있냐?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지만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많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이게 좀 잔인한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실패가 많아요. 이건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 개척되는 이 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목회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되기가 참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런 사업이나 목회나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성공하면은 누구나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에 크게 실패한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합니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왜냐? 이 사회에서 실패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이 사회에서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억이 그 무게를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잊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기억이 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기억은 우리에게 정말 크게 다가와요. 자기가 벌인 이 형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아요. 초등학생이 시험을 못 봤다. 뭐 수능도 아니고 시험을 못 봤다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한번 실패하면 완전히 끝이라고 하는 이런 정죄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서도 잔인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직장에서 처음 와서 제대로 행동거지가 이렇게 잘 보이지 못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찍혔다 그래요. 너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한 번 제대로 못해서 찍히면은 그 다음에 이 공동체에 적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열의 9은 아니 열의 100의 99는 첫인상에 실패를 해버리면 이 첫 번째 이 공동체에서 대부분 전극에 다 실패를 해요. 실제로 제가 직장을 다녀보고 사역을 해보고 가서 다 보니까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이나 학교나 모두 다르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목회하는 세계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쟤는 목회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뻔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저는 그분의 모든 걸 존경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희들 야단을 우리가 정말 그때 좀 잘못을 했었거든요. 사역자들이. 그래서 너희들 여기에서 나가면 사역을 더 잘할 것 같지? 절대 아니야.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희들 모습이다고 우리를 크게 꾸중하셨어요. 물론 그 담임 목사님이 꾸중하신 거 그때 분위기 뭔 뜻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 정말 많이 방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물론 담임 목사님에겐 그럴 위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한번 찍히면 끝이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정서가 너무 많이 뿌리 잡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듣긴 합니다. 한 번 못하면 영원히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못하면 기회가 없다는 것. 우리 사회 대부분이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어요.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특히 이 부교역자들은 특히 새로운 교회에 가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첫인상을 조쳐주지 못하면 정말 내내 몇 년 동안 목회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새로운 교육자가 왔다. 네, 딱 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나 선생님이 잘 보니까 이 교육자는 전에 있는 교육자보다 설교를 잘 못해. 아니면 이 교육자는 연락을 잘 안 해. 우리의 마음을 잘 케어를 못해. 결혼을 안 해서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 우리를 상담해 줄 수 없어. 이러면서 안 좋은 말이 퍼지고 무시하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교역자를 전도사를 받지 말라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 어린 전도사한테 우리 그렇게 같이 일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 곳에서 많은 교육자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에 가서 어떻습니까? 한번 찍히면 정말로 헤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번 원수가 되면 정말 이것을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새로운 목회지에 가는 이 교육자들, 직장인들은 정말로 긴장이 많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서 안 좋은 실수들이 정말 많이 남죠. 그리고 만약에 그 공동체에서 한번 실패를 하면
그 모습을 정말 기억하기가 싫습니다. 갈라진 사이도 정말로 너무나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한 번 실수해서 받은 그 상처를 정말 오래 갑니다. 이러한 낙인은 그 사람을 회복 불능으로 만들기도 해요. 한 번 낙인은 그 사람을 정말 절망적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처럼 양면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한쪽에서는 크게 가장 우수한 수제자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면에서는 철저한 실패, 수도 없이 실패한 목회자라는 그런 타이틀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발달을 하면서 조금 관대해짐은 있습니다. 그래도 몇 번은 실수해도 봐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언제 한두 번입니까? 보면은 물 위를 걷겠다고 하다가 물 위에 빠져서 망신을 당하고, 또한 사람의 귀를 칼로 잘랐다가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고, 또한 오늘의 사건, 무려 예수님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 부인했고, 또한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쟤는 구제불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원래 이 남자들은 잘 남을 앞에서 울진 않아요. 남성성이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베드로가 울었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울었다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소리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 실수하는 이런 후배 직원들 믿을 수 있으세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일어났었어요.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교육관도 생기고 나중에 사무실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무실 공사 중에 그 정규 공사를 하시는 분이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전선을 잘못 건드렸는지 그 TV의 영상이나 이런 거, 카메라 이런 게 다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예배할 때도 당연히 차질이 생겨버리고 말았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일이 생기고 나중에 그 인테리어 업자를 찾아갔대요. 왜 찾아갔냐? 정말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쳤지만 그것을 좀 무마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인테리어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전기 기사는 이미 잘렸다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담임 목사님은 그를 용서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걸 없던 일로 어떻게든 우리가 감당해낸다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잘린 거예요. 인테리어 쪽에서 일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아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무슨 공사가 떨어지면은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 친밀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내쫓는 경우가 당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정말 담임 목사님은 어떤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으로서 이 전기공사를 담당한 사람을 용서할 세계에 있지만 그쪽 세계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 최고의 수제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데 이 베드로를 정말 망신당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그 위도로 끝났으면은 나중에 왜 수제자로 쓰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한지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그를 실패하게 해서 내쳐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맨날 실패하시잖아요.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수도 없이 실패를 합니다.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쓴 문장처럼 우리는 노력하는 동안은 방황을 하는 법입니다. 다만 그 실패를 딛고 내 연약함을 알고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로교라서 뭐 열심을 내면 성공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반대적인 무슨 그 예정론에 벗어난 말을 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열심히 있는 사람을 나중에 크게 쓰이도록 예정을 해놓으세요. 베드로가 정말 뛰어난 것은 그가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그 일을 하는 시간이 많다고 무조건 시간이 느는 게 아니에요. 뭐 올림픽 같은 곳에서도 보잖아요. 보면은 한 10몇 년 운동한 사람을 한 5년이나 3년이나 5년 운동을 한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기에서.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 10년 넘는 이 베테랑이 그 회사에서 한 2, 3년밖에 안 된 신입 사원에게 실력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책에서 컴포트 존이라고 말하는데 안전지대, 편안한 상태에 머무느냐 머물지 않냐의 차이가 있다 그래요. 이 안전지대에서는 늘 하고 싶었던 일만 맨날 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안전지대를 벗어난 사람들은 늘 새로운 시도를 해요. 밤새 뭐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시도하면서 그 몸에 피로도 쌓이고 그 시도가 잘못돼서 큰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런 실패가 쌓이고 해서 점점 발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안전지대를 벗어난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 다른 제자들이 이 배라는 안전지대에 모두 모여 있었을 때 자기 혼자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예수님께 걸어가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실패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실패가 무의미하지 않아요. 이러한 실패,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이 베드로도 바로 그랬어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진정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제 철저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베드로로 나중에는 성장을 하는 거죠. 이 베드로는 정말 큰 실수를 했지만 정말 나중에는 예수님의 뛰어난 제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한 전도사님이 매일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들어오는데 부목사님에게 굉장히 심하게 꾸중을 듣습니다. 근데 왜 꾸중을 들었냐? 이 어린이 전도 용품중에 보니까 할랄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싼 과자, 가격이 싼 과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싼 과자의 대부분이 할랄 제품입니다. 근데 이 할랄 제품인지 모르고 전도에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목사가 들어오자마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 전도하러 간 이 전도사님을 야단쳐요. 네, 이 전도사님은 모르고 그랬죠. 맨날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지 연심을 내고 맨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목사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여러분들 2명 중에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100% 부목사님이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사님은 매일 어떻게든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랄 식품을 사는 그런 실수도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은 단 한 번도 전도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에서 억지로 전도하라 그러면은 그때 꾸역꾸역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전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실수가 나올 일이 없죠. 늘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철저한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고 더 좋은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자꾸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든 이런 직장에서건 여러분 자체가 정말 이렇게 열심을 내는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실패할정녕 열심을 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너지는 가운데 내가 주님만을 의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너무 모질게 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설장하는 가운데 분명히 몇 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다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교육전도사가 와서 열심을 낸다고 교사들과 같이 기도하자 그런 것 갖고 핀잔 주지 마십시오.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큰 사람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실패함으로써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열심을 내는 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아세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자에게 결코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다만 그 중심에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다 하는 도중에는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열심 중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베드로처럼 자꾸 깨닫는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구나.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휘둘렀구나. 내가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아서 이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구나 하는 이런 무너짐이 있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열심은 여러분들 분명히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 이러한 베드로가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그의 연약함을 공격하지 말고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여러분 또한 이런 베드로의 이 모범적인 행동을 잊지 마세요. 그가 이 본문에서는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그는 열심을 내어서 자신의 연약함이 뭔지 철저히 깨달았어요. 열심을 내는 것은, 그 주님께 열심을 내는 것은 여러분들 큰 축복입니다. 분명히 무너지면서 정말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이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열심으로 매달리면 여러분들 삶이 정말로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